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폭풍 전의 고요입니다.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 요한계시록 8장 1절의 말씀을 영어로 번역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우리 6장에서 함께 나눌 때 일곱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6장은 일곱 인인데 여섯 번째 인까지만 떼고 그냥 끝이 났습니다. 일곱 번째 인은 바로 지금 이제 이 8장에 나타납니다. 화면이 바로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 5장이네요. 복기를 하면은 5장 1절에 이제 일곱 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를 뗄 때마다 이제 첫 번째 흰 말이 있는데 그 말탄자가 화살을 가지고 이기려고 했다. 이게 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국제전쟁, 국제전. 그래서 항상 이기고 또 이긴다. 강력한 제국이 나타나서 로마든지 바벨론이든지 강력한 제국이 온 땅을 정복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다 자신의 수하로 두는 이런 대규모의 국제전쟁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인을 또 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붉은 말이 나옵니다. 이 붉은 말이 또 큰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서로. 이게 내전이 내전. 내전은 일방적이지 않죠. 서로 반군과 정부군이 치열하게 붙는 어떤 모습입니다. 또 인을 또 뗍니다. 또 떼니까 이번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이 검은 말은 이 저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저울은 항상 양식을 나누어 줄 때 쓰는 물건인데요.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식량이 고갈되고 이제 극도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재앙입니다. 또 뗍니다. 인을 또 네 번째 인을 또 떼니까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청황색 말은 그냥 대놓고 이름이 사망, 죽음. 그러니까 이 흰말부터 청황색 말까지 그냥 특별한 게 아니라 대대적인 환란의 때를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번째 인까지는 말탄자가 나오고요. 또 이제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이제 그 1세기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가 바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다스리던 시대 때 아주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심하게 했던 시대입니다. 콜로세움에 사자밥으로 먹이고 또 재산 몰수하고 세금 2배, 3배로 때리고 매매도 못하게 하고 마트도 못 가고 집도 못 사고 직업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극심한 박해 가운데 이제 이 성도들은 항상 순교와 박해의 환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큰 소리로 불러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나이까 기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여섯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피같이 달이 검어지고 또 지진이 나고 또 온갖 이 자연재해, 대대적인 자연재해가 나서 이제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지진이 나고 자연재해가 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여섯 번째 인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입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는데 폭풍 전야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래서 이 30분이잖아요. 반 시간이면은
30분 동안 고요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이단입니다. 이건 우리는 상징으로 봅니다. 그것은 뭐냐? 임박한 시간, 이 짧은 시간 동안 고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럼 뭐 하냐? 3절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래서 이 향단은 성막의 향단은 곧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성도의 기도가 금향단에 올려드리는 제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인에 뗄 때 반 시간쯤 고요한데 그때 천사가 향을 피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성도들이 이 임박한 시기 때 기도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그리고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이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그리고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 대대적인 어떤 응답을 표현할 때 구름과 번개와 지진이 동반되는 것을 보통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이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향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도들이 기도가 올라갔는데 무슨 기도 올라갔을까요? 그게 아까 설명해드린 요한계시록 6장 9절의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바로 이제 제단의 아래 영혼들이 있어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합니까? 언제까지 이 땅의 악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렇게 그들의 가장 그 당시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는 박해와 순교의 시대였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합니까? 언제까지 악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응답은 그 수가 찰 때까지다. 때가 있다. 마감기한이 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그러한 삶을 조금만 기다려라.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것이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짐에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일곱 인이 끝나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도 3분의 1, 다 3분의 1씩 타버립니다. 그리고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 바로 출애굽기의 10재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일곱 번째 재앙이 하늘에서 모세가 이제 하늘을 향해 지팡이 드니까 바로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서 애굽 땅에 내리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하고자 바로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리게 해주십시오. 광야에서. 안 된다. 이 10재앙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이 재앙이 바로 출애굽기의 재앙과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재앙이었고, 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또 나팔 붑니다. 또 재앙이 나타나는데 바로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건 뭘까? 그리고 바다에서 이제 3분의 1이 죽고 그 물고기 3분의 1, 배 3분의 1, 그리고 이 바다가 다 피같이 되었다. 이게 뭐냐? 출애굽기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7장 20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까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고기가 죽고 악취가 나고 애굽 온 땅에 피가 다 되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입니다. 이 나일강물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이 나일강물이 악취가 나고 물고기가 죽는 피 섞인 물이 되면은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의 나팔 재앙은 사실 출애굽기의 10재앙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피조물들
이제 그 두 번째 나팔의 모습이고요. 자, 또 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 3분의 1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게 되었는데, 이 위에 하늘에서 이 해성 같은 것이 또 이제 떨어졌는데, 이 이름이 이제 쑥입니다. 쑥. 여러분 쑥국 드셔보셨죠? 그 쑥입니다. 그 쑥.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쑥은 아주 그 쓴맛,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쑥과는 다릅니다. 이 쑥이라는 이 별이 나와서 이 쑥의 모습, 이스라엘의 쑥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우리나라 쑥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고유의 어떤 품종인데 이 안에는 아주 쓴맛이 나고 어떤 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그 식물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을 타격을 받아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네, 밑에 것이 또 검게 돼서 안 보이네요. 이게 뭐냐? 출애굽기에서 이제 흑암의 재앙을 얘기합니다. 흑암의 재앙. 마지막 재앙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고 그 앞에 흑암의 재앙이 있죠. 이 흑암의 재앙이 온 별들, 태양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애굽의 최고의 신이 어떤 신입니까?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런데 온 세상이 흑암이 뒤덮였다는 것은 너희들이 가장 우상으로 여기던 그 태양신이 여호와 앞에 패배하였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흑암의 재앙을 또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그 재앙을 또 요한계시록에서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독수리가 이제 화 이렇게 쉬운 성경에 재난 이렇게 외치게 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7 나팔 중에서 총 4 나팔이 이제 8장에 나오고 다음 주에 9장에는 나머지 3 나팔에 대한 심판이 동일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결국 7 시리즈, 7인, 7 나팔, 또 7 대접 또 나올 거거든요. 이 7 대접은 사실 다 동일한 재난을 말해요. 동일한 재앙을 얘기하고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이 나팔은 3분의 1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전부를 얘기하는데 점진적으로 그 재앙의 수위가 세져진다는 것입니다. 7인, 7 나팔, 7 대접, 같은 어떤 심판을 상징하는 메시지인데 점점 그 심판의 강도가 세집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이 땅을 향한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은요 사실 동의어입니다. 뭐가 동의어냐?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신자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 악인들, 권세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끔찍한 재난과 심판이 있어서 무섭다, 두렵다, 그렇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 이게 소망이었던 겁니다. 권세자들이 무너지고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을 읽고 힘을 얻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2025년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이 제단의 기도입니다. 제단의 기도. 이 제단의 이 향단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데요. 이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바로 박해와 순교에 놓여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들이 어떻게 되냐? 바로 그 즉시 나팔 재앙으로 응답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 나팔 재앙은요 성도들의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 언제까지 심판해서 악인들을 심판해서 우리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에 대한 응답이 바로 7 나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되어진 것이 요한계시록 8장의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예시로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니까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있는데 의인 50명만 있으면 심판을 안 하실 겁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40명은요? 오케이. 30명은요? 오케이. 20명은요? 10명은요? 다 그 10명만으로도 내가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같이 다 응답되는 기도였습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게. 그리고 시록에 가보니까 그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으로. 그때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모세가 이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하여 다 진멸하시나이까 하면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할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들으시고 심판을 중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도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의 6장의 성도들의 기도는요, 사실은 그들의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예요. 그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에 보면요, 마지막 이렇게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시고 줄 하잖아요. 마지막의 기도가 뭘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나왔던 언제까지 이 심판을 안 하십니까?에 대한 기도가 우리 역시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 늘 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자,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바다에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러면은 이 재난이 그러면은 결국 이 지구상에 나오는 물리적인 현상이냐?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상징의 언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악이 뭐냐? 부패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 결국 가장 그 악의 근원이 어떤 외부 어떤 현상, 세상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 땅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 더 부패하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하하 악인들 꼴 좋다 뭐 북한의 뭐 김정은 뭐 러시아의 뭐 어떤 그런 독재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이 다시 깨끗한 성도로서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지침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육체의 소욕들, 거짓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악한 마음의 발로의 삶이 아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사람으로서 나아가는 선한 성품의 사람, 그것이 마지막 때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재난이나 환난도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반 시간쯤 구애하더니 폭풍 전에 고요. 이것이 뭐냐? 임박한 시간입니다. 임박한 시간. 왜 하나님이 폭풍의 심판을 내리기 전에 고요함을 주셨을까요? 내가 들을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테니까 나와 함께 소통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이 시기가 폭풍 전에 고요의 시간입니다. 반 시간은 짧은 시간이죠. 30분. 그 시간이 물리적인 30분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마지막 임박한 시대 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을 테니 마음껏 기도해 하는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한 공간 안에 있습니다. 임박한 시대, 환난의 때에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을 쳐서 내 안에 모든 교만과 완악함을 무너지고 오직 성령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려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붙들림 받은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